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그 핀란드에 있는 이제 온 이제 한국 유학생이죠. 이제 지금은 정착을 해서 사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핀란드 사람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1.5m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간을 침범받지 않고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를 타면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버스를 옆에 누가 앉지 않고 빈자리로 남겨둔 채로 한 사람씩, 만약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옆 공간에,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막 부딪히고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옆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인사도 하고 뭐 실례가 있으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나. 말 한마디를 안 한다. 그리고 가다가 만약 내려야 되면 몸을 비튼대요. 말하지 않고. 나 내릴 거니까 비켜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가 버스를 타가지고 빈자리가, 사실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다 찬 건데 들어와서 그 빈자리에 앉으면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 더 충격적인 건 뭐 중국 사람, 이집트 사람은 또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집에 가면 친구가 없어도 집에 가잖아요. 엄마랑 막 친구 욕하면서 밥 먹고 뭐 자기도 하고, 친구 없어도. 한국 문화지 않습니까?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긴 했는데 이집트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냥 너무 웃긴 거. 이집트 버스를 타면 남자 무릎에 남자가 앉는데요. 여자 무릎에 여자가 앉고. 그 당연한 거예요. 너 짐 무겁구나. 여기 앉아. 그럼 나 앉을게. 우린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짐 받아주세요. 네, 짐을 받아주는데 무릎에 앉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먹는 게 문제인데, 근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밥을 먹는데 가족끼리 먹고 친구 집 방에 들어가 있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잘 거면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돌아오는. 여러분,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뭐가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유다와 다말을 문화적인 접근이나 윤리적인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유다와 다말은. 그리고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지? 여러분 막 읽다가 막 끔찍쩍 보여.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오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오나니즘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사실은 긴 구절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무슨 주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를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죠,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을 나누지만 요셉은 고자질쟁이의 편애를 받는 철없는 동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꿈꾸는 자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비난하는, 조롱하는,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한 얘기지 절대로 꿈꾸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유다로도 넘어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건데요. 유다와 다말이 갑자기 나와요. 유다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7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죽습니다. 2명이나 죽어버려요. 3아들이 있는데 2명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아들이 이제 셀라가 등장하고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유다가 자기 그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명령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과부로 수절하라는. 그 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그 연령문 기억나시죠? 네.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결혼을 못하고 생사람을 그냥 집에 가두고 그렇게 연령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연령문이 아니잖아요. 연령문으로 만들려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마치 유다가 그렇게 이제 다말을 대하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9절은 유다와 다말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대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마치 대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유다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창녀를 찾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유다와 다말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 그 다말의 아들들, 사실 유다의 아들들이죠. 이 쌍태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막 연상되셔야 돼. 막 연상이 되고 계세요? 쌍태라는 걸 보고 보면 연상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다말의 하는 행동이 연상이 돼야 돼. 다말은 뭐를 바꿨죠? 옷을. 분장을. 우리 지난주 요셉 얘기에서 뭘 생각했죠?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변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였던,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야곱으로부터. 이게 그냥 유다와 다말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뭐 불륜, 뭐나 성적인 것, 이게 아니고 장자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유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본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오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유다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은 유다를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은 바로 요셉으로 넘어가도 되잖아. 근데 유다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루벤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루벤이 얘기해도 형제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 근데 유다가 말을 하니까 형제들 얘기를 듣죠. 그럼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34장에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것 때문에 아마도 제외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리더였던 거죠. 근데 형제들도 이걸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인정 안 했죠? 아버지 야곱이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누구를 장자로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자권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근데 실질적인 장자와 아버지가 세운 장자의 다툼 속에 누가 제거됐습니까, 지금? 아버지죠. 예, 아버지가 세운 장자가 제거된 거죠. 왜? 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고, 그 뒤에 보면요, 유다가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이어받고 아버지를 따라서 장자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유다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로 축복받기 위해.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장자로 서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나중에 진짜 장자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정착시키는 사람으로만 등장하고, 유다가 장자로 나오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아들들이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동생을 죽이고 또는 동생을 팔아버리느냐, 이거.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야곱.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파주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닌데 별짓을 다 해서라도, 여러분, 이게 합당하냐고.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의 아들들이 죽죠.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다는 다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대가를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건 반드시 돌아오고, 유다도 한 말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불교용어, 사필귀정이 아니에요. 불교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지난 한 해, 또 올 한 해 우리 뭘 뿌릴 거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찬양. 근데 찬양이 단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의 고백과 감사. 우리가 한 해를 끝내는 24년 마지막에 뭐가 일어날까요? 찬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 나오고 감사. 한 해를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막 쏟아졌어. 아, 목사님, 제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더니 한 해 동안 제게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 별로 안 좋으세요, 기분이? 기분 나쁘세요? 오늘 저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축복을 해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 아멘.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와 찬양과 그대로 돌아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속에서 좀 더 세분적으로 보는데, 유다가 자 형제들로부터 떠나죠. 그럼 앞선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그럼 유다가 이 사건을 만약에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에 마음에 남았다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될까요? 요셉을 그리워하든지 요셉을 찾든지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희한해. 요셉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둘람으로 합니다. 아둘람은 제가 우리 어제 카톡방에다가도 올려놓긴 했는데,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조금 북쪽으로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긴 할 건데, 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 여기 있습니다, 아둘람. 헤브론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아둘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다윗. 아둘람 불. 아둘람. 여기로 이제 가서 그 형제들 떠나 있는 거예요. 히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히라예요, 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왔어요. 그 딸을 보고 데려왔단 말, 딸이 이뻤겠죠. 보고 데려왔는데 안 이쁜 채로 데리고 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보고 그냥 데려왔으면 모르겠지만, 눈을 가린 채로 가가지고 당신의 아내입니다라는 모르겠지만 보고 데려왔다는 건 이뻤다는 얘기겠죠. 동침했어요. 동침하다는 말은 사실은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입장하다 들어가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들어갔어요. 임신을 했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이에요. 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또 낳았죠.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어요. 5절은 셀라. 그래서 아들이 총 3명이 생긴 거예요. 엘, 오난, 셀라. 그때 유다는 어디에 있었냐면 거십이라는 지역인데, 아까 지도를 보면 거십은 사실 나오지 않고 악십의 예전 이름으로 말합니다. 악십은 이제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두로나 시돈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해안 쪽, 북서쪽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지역 어딘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재밌는 건 유다가 없는 동안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유다는 왜 그 거십으로 갔는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동안에 유다는 그 장자를 위해서 아내를 얻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다말을 그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말은 이 가나안 사람이긴 하지만 데려와요. 자, 여기 읽어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 하나 있지 않으세요? 왜 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유다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들의 아내를 얻어줬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에게 늙은 종에 부탁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우리 형제로부터 얻어오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또 이삭도 야곱을 보낼 때 뭐라 그랬죠? 리브가가 가나안 사람에게 얻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그럼 왜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라반과 관련된 것 같아요. 야곱과 라반의 단절. 굳이 거기를 가서 아내를 데려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오랫동안 야곱이 여기서 헤브론에 정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라반에게서 가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뭐 악하고 친족이 거룩하다는 말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 성도들과 결혼하고 성도 아닌 사람 결혼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나안 사람에게 이제 정착해 자기 지역의 사람이니까 살고 있는 거고, 라반과는 단절됐기 때문에 아마 찾으러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직접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가인도 그렇게 죽인 적이 없어. 딱 한 번 있었죠. 홍수 때. 악하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애는 얼마나 홍수보다 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의 아들 중에 이 악한 자가 있다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이게.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요셉은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예배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죠?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태도가 삶에서 드러나는, 교회에서는 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성도잖아요. 여기서 뭐 손들고 찬양하는데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욕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하고 있죠? 열심히 그 일을 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나를 이 형들이, 이 인간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두나봐라. 이 나쁜 놈을 칼을 가라. 죽여. 유다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이고 있잖아요. 사진 걸어놓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황에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게 고자질쟁이 편애받는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삶에서 잘 안 될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맨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보, 조금만 천천히 달려. 운전할 때. 제가 다른 데는 거의 안 그러는데 운전할 때만 좀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을 어떻게 되냐. 우리 주아도 뒤에서 잠을 자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질끈 눈을 감고 보지 말아야겠다.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실 짓고 할게요. 어쨌든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그를 죽였어요. 이건 진짜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얼마나 악했을까. 자,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이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형수에게로 와서 남편의 아우된 부모를 하여 내 형을 불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걸 보면 이제 형수 치수제라고 말하는 동생이 형의 대를 잇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게 예수님 당시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7이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럼 형수 치수제가 이어진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성적인 쾌락과 그것도 물론 누리고 있지만 장자로 뭔가 가문을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실 실례로 여러분,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왜 아들 그 남아선호사나 사상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오셨나?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딸을 7 낳고 마지막에 뭘 기다리죠? 아들을 기다리죠. 네. 그 딸은 그때 뭐예요? 사람이 아니문이 나야. 사람 취급을 안 받았잖아. 그 이름대로 말자. 왜 말자예요? 너 이제 그만 낳고 다음에 아들 낳기.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 중에 유명한 화란에서 오신 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간호사 선교사님 있었어요. 한국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개똥이 뭐 여자 이름에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준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명하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가.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럼 지금 이 오난의 인생이 없죠. 다말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해야 돼요? 씨만 이어가는, 자손만 이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여자였고, 이게 당시에 중요했다는 거죠. 유다는요, 뭐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자. 가문.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 거기에 동조하고 심지어 동생을 팔으려고 했던 이유, 아마 이 장자권에 굉장히 큰 갈망과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이렇게 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라. 자, 오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형수에게는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가 설정했다는 말은 이 씨를, 정액을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자위냐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오난이라는 말이 자위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위하면은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여버렸어. 그럼 자위하던 사람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게 그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난이 자위를 한 겁니까?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 씨는 내 씨가 아니야. 나는 장자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계획 동참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들어갔지만 나는 그 씨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악함으로 죽였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청소년들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어른들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제일 극악한 노래 얘기했죠. 그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뭐 먹고 싶은 것 뭐 입고 싶은 건 안 해서 우리 애들 그 갈치 노래 삥 뜯는 노래 아니에요 이거? 자기네들은 일주일 내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입고 다 하면서 애들 돈 얼마나 갈취해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님께 바치는 걸 기쁘다고 자기네들이 그러지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들은 안 하면서 왜 애들 그 똘망똘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얘들아?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갈취? 본인이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하면은 인정해요. 근데 본인은 자기 걸 위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아이들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소년들을 압박하냐고요. 그 청소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종족 번성의 그것도 창조의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족 본식 무슨 짐승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제일 좋은 대화, 사랑,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기독교만 이래, 기독교만. 한국 기독교는 더 심해. 되게 웃긴 건 그러면서 포르노를 보고 음란한 걸 보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남편과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왜 같이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망쳐버렸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간의 친밀함, 부부간의 대화. 그걸 누가 보죠? 자녀가 보거든요. 사실은 부부가 서로 애들이 엄마 아빠 제발 같이 좀 있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지. 뭐야 둘이 같이 있었지? 대화소리가 이상하대요. 우리 애들 그래요. 되게 싫은가 봐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진 않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전한 거잖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부부예요. 우리 신고해.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은 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왜 그렇게 가정을 만드냐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잘못된 거예요. 자유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은 자유가 악하다고 말해서 죽인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간음한 게 잘못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간음? 마음으로. 근데 이게 왜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했냐면 그때 이 음욕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은 권리가 없잖아요. 함부로 여자들 갈취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종의 아내를 보면서 이쁜데?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몸매 좋고 얼굴 이쁜 사람 보면서 음욕이 생길까봐 무슨 음욕이 그게 칭찬해주면 돼요. 이쁘구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막 그렇게 말하는 걸 그리고 속으로는 더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생각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음욕을 품었다는 걸 이미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셉도 제발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자질쟁이 편애받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오난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악했죠. 왜? 하나님의 이 장자의 번식, 왜냐면 장자를 거의 유다가 지금 상속하는 문제니까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고 죽인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난이 잔인한 게 아닌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유다가 아들이 둘이 죽어나가니까 이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네, 그렇죠. 아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말에게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했냐 아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 보러 뭐 하라는 거예요? 수절하라. 과부로 있으라. 과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부를 그 생각인가요?
생각이 없어. 셀라까지 누구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한테 남편이 죽어 나가면 그리고 잡아먹을 니은이여 니은이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문제인데? 사실 이게 누가 문제예요? 유다가 문제인 거예요. 이 모든 책임 다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가 만약에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정말 온전히 이뤄가려고 했다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에게. 그 요셉을 인정하는 한편 아버지와의 모든 것들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의 반전, 다말의 이 계획이 나타납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유다의 이동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12절에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가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새 옷을 입죠. 창녀로 분장하는 것. 19절에 보면 다시 과부의 옷을 입는 이 내용이 나와요. 유다의 이동, 과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내용 속에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계속 뭐가 연결되는 거죠? 장자의 축복과 명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니가 끊었죠. 왜? 다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죽을까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이 장자의 개념과 장자의 축복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게 하신 거죠. 다말의 이 방법까지도 하나님 허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얼마 후가 언제부터 얼마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은 겁니다. 이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으니까 뭘 찾아?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다시는 다말이 뭐가 됐죠, 유다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틈들이 있는 거예요, 틈들이. 자, 그랬을 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죠. 자, 딥나도 아까 아둘람 근처인데 뭐 지도는 보지 마시고 카톡에 올려둔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딥나. 그럼 딥나 하면 어디가 누가 또 생각나죠? 삼손. 딥나에 올라가서 삼손이 딥나와 관련돼 있잖아요. 물론 이 딥나냐 그 딥나냐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딥나.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어요. 자, 그랬을 때 13절 되게 재밌는 건데 1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죠.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이 시아버지와 다말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말이 아버지 집에 간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내가 지금 그 아들에게로 들어가서 장자의 권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듣고 시아버지가 온 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제가 볼 땐 다말은요 굉장히 명석한 여인이에요. 뒤에 이 담보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대가와 보상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이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막 소문을 내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네 시아버지가 왔어. 양털을 까고. 그러니까 다말이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해요? 14절. 과부의 옷을 벗었어. 너울로. 몸을 휩쌌어요. 그럼 분잔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의 창녀가 얼굴을 가리고 뭐 했느냐? 이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화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쨌든 왜 얼굴을 가리죠? 아버지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장을 많이 심하게 한 건 아니죠. 변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못 알아봐. 이 유다가. 자기가 데려온 여자네, 이 다말. 애라고 결혼시키려고. 그렇지. 야, 안면 인식 장애가 있었어.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네? 저 같은가 보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잘 저는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데 그때 진짜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 동기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집사님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많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집사님인데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간에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 가리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이게 문인 통로잖아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부간을 하든 창녀하던 건지 전혀 문화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있었죠. 근데 왜 그랬어요? 이유가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누가 본 거예요? 예,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셀라가 분명히 장성하면 준다고 약속했죠.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오는 겁니다. 유다가 약속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해서 죽은 거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책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다말에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15절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어요? 창녀로 여겼어요. 창녀는 당시에는 사실은 무슨 집성촌이 있어서 창녀들까지만 있던 그런 것보다 성전 창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우상 숭배가 다 그런 이 종족 번식과 쾌락들이잖아요. 성전 창기들이 좀 많았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 매음을 하는데 그게 무슨 쾌락도 있지만 사실 축복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었죠. 근데 그게 문곁이기 때문에 성전 창기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도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는 전혀 몰랐어요. 목소리도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말이 제시하죠. 뭘 주고 나한테 들어올 거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가를 뭘 바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돈 주고 하든지 뭘 그래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17절에 유다가 내 그 양떼를 지금 치러 왔으니까 근데 양떼가 아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말이 물어봅니다. 염소 새끼를 지금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말이 유다가 내가 이 창기하고 관계를 맺어야겠다 염소 새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염소 새끼를 줄 보장을 뭘 할 거냐? 왜 이걸 질문할까요? 유다가 속였잖아, 자기를. 셀라가 장성하면 부른다 그랬는데 안 불렀으니까 담보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담보는요, 보상이나 대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증명하라, 이거 당신의 진실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뭘 주고 들어오려느냐? 그랬더니 담보물을 주겠냐? 또 물어보죠. 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다말이 대답하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래요. 세 가지를 달라 그랬어요. 왜 이 세 가지일까?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장이라는 건 아마 그 인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문의 인장 같이. 왜냐하면 양떼나 염소떼 이렇게 찍는 것들 가문마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끈은 목걸이를 말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도장을 이제 연결하면 목걸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반지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끈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 지팡이는 아마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자기가 리더고 족장이라는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지팡이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결국 뭘 달라는 거죠? 당신의 신분의 책임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장자의 권리를 마치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유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되게 대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임을 증명할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어떤 뭐 성적인 거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장자의 명분을 있는 목적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에게 들어갔죠, 유다가.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임신을 하니까 이제 다말이 떠나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과부의 옷을 창녀 옷을 벗어버리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절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자,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예요. 왜냐면 유다가 움직이지 않고 아둘람 사람 히라가 대신해서 이 여인을 찾아줘. 뭘 들고? 염소 새끼를 들고. 대단한 친구예요. 부탁을 해서 유다가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죠. 담보를 도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아둘람 사람 히람이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송을 하는 거죠. 왜? 어디서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 창녀가 없다. 여긴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완전히 다 속은 거잖아. 유다도 속고 친구도 속고. 근데 분명히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담보물을 줬는데 지금 그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 그를 찾지 못했고 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뭐가 없다고요? 창녀가 없다고 말했다고
아둘람 사람 히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부끄럽다는 거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좀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공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은 없지 않나? 글쎄 보게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도 자넨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그 다음에 새 번역입니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 뿐일세.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냥 두개나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찾다가는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나? 약속을 지키려고 자네 편에 염소 새끼를 보냈던 것인데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니 어쩌겠나 하는 수 없지. 이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결국에는 더 돌아다니다가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야 유다가 지금 창녀를 찾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만하자 이제. 왜 어차피 그 뭐 도장과 이거는 다시 파면 되고 그건 그 염소 새끼 원래 주려고 했던 거니까 뭐 그냥 가지라고 하면 된다라고 지금 유다가 말했는데 그냥 가지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이거는 이 유다가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이걸 모르죠. 왜냐하면 다말이 지금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몰랐고 그냥 창녀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줬던 여자가 며느리였던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다말이 숨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그 행음하는 말이나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자, 3달 후인데 이 3달이 그 유다가 찾은 다음에 3달인지 아니 임신한 다음에 3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유다에게 알려줬어요. 누가 임신했다고? 다말이. 딥나하고 헤브론과는 지금 아둘람과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볼 땐 다말이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일부러. 왜죠?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만나야 되니까 소문을 낸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불사는 화형이 산 사람을 뭐라고 유다가 지금 거리낌 없이 얘기한 거예요. 행음했으니까 죽여버리라고. 아기까지 같이 죽이라고. 인본주의 그런 거 없어요. 가문에 지금 먹칠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 근데 다말은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담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럼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한 건 대가나 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던 거예요. 왜? 임신을 할 걸 알았고 임신을 통해서 유다를 만나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이걸 던져주기 위해서 이걸 받은 거죠. 그럼 다말은 보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받았다면 뭘 받아야 돼? 염소 새끼. 근데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담보물을 붙든 거죠. 왜요? 유다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말은 생명과 구원, 결국 그 가문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금 이런 관계가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윤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걸 행음해서 불살았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감당할 정도로 다말이 뭐 하는 거죠? 이 유다의 가문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다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거론이 안 되면 안 돼. 이 얘기를 그냥 아유 부끄러워라 라고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유다의 그 이야기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여호수아까지 가서 땅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간 사사기부터는 다시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자손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다가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땅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 누군가를 말하는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을 따라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음 주 나는 우리 3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에는요. 누가 나오죠?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 다말의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안 재밌나요? 혜빈 집사님이 아이고 재밌어라.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이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다음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걸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종족과 자손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다말이. 과부로 수절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시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나를 그 아들로 분명히 약속을 안 했다면 다말이 과부로 수절해서 다른 사람을 결혼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유다가 약속했잖아요. 넌 이 가문의 여인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다말의 약속을 지키라고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어디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생명을 걸고 담보를 잡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 중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도 생명을 걸고 정탐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그 붉은 줄, 그걸 자꾸 십자가로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그 붉은 줄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처절한 간절함, 생명과 구원, 이 이야기가 언약 속에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이 아닌 생명을 보장하는,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구원을 담보물을 보장받고 그렇게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간절하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빠져버렸죠? 지금 신앙에? 간절함이 빠져버렸어요. 간절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걸 뭐가 이 코로나 때 보장해줬죠? 영상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나가도 되고 뭐 불편하면 안 나가도 되고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지금 뭐가 됐죠? 기호와 선택이 돼버렸어요. 물론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예배 목숨 걸어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건 반대입니다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앙을 택하든지 다른 걸 택하든지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총칼이 들어오고 뭐 신사참배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닌데 우린 선택의 이로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 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뭐를 담보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간절한. 유다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이 생명과 구원과 이 모든 부분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고, 자기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유다가 약속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재밌는 게, 알아봤어요. 이 알아보단 말은 분별하다, 깨닫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놀랍게도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37장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 아버지를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보소서가 똑같이 분별하다, 확인하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속은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속은 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걸 이어가지 않은 걸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란 말은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말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네 말이 맞구나가 아니라 네가 정의롭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언약에 있어서 다말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다가 이렇게 다말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말하는데 왜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마음이 발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정도면, 이걸 알 정도면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죽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요셉을 왜 구덩이에 쳐넣어요?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죠. 야곱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장자의 권세를 위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방법들.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방법이죠? 야곱의 방법이었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언제 이삭에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에서에게 말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지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속이고.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저는 경성 크리처라는 그 드라마를 좀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경성 크리처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좀 스포해야 되는데. 스포해도 되겠죠? 네. 거기 대사 중에 장태상, 박서준이 연기한 분의 그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아쉬워.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감옥으로 끌려가 동료를 배신하려고 피멍이 들도록 맞지도 않았을 거고 불에 지져지거나 손톱 발톱이 뽑히지도 않았을 거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 동료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을 죄책감에 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건 지옥스럽더라도 구차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쓰레기라고 말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 중에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일제치하에. 왜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모진 고문에 그걸 뱉었을까? 우린 그 사람들을 배반자,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시대의 아픔인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친일이 일제치하가 만든 거지 그 사람들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도 다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 왜 그렇게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을. 누군가를 배신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악한 일에 빠지게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자꾸 선택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고 잘못된 걸 따르게 만들고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님들이 만든 건 아닙니까? 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냐고요. 근데 누구 하나 나와서 회개하고 누구 하나 나와서 잘못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정을 망친 게 누군데, 가정을 무너뜨린 게 누군데, 목사님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정 다 망쳐놨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왜 신천지하고 우리가 빨갱이면은 신천지 뭐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천지와 이단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게.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죠?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래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부동산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증권하고 코인하고 이런 거 해야만 잘 사는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누구 하나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다 청년들에게 모든 걸 돌리고 있다는 거죠. MZ세대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유다가 이렇게 다말을 만든 거예요. 그 놀랍게도 다말은 이 방법으로 장자 축복이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얘기.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알다라는 뜻인데 남녀간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가까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다말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유다는 다말이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이기 때문에 둘이 아들만 낳고 끝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해산할 때 보니 쌍태가 뭐죠? 쌍둥이.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손부터 나와. 저 여기 있어요. 상파가 깜짝 어구야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주황색 실을 묶었어요. 주황색 실. 첫째에게. 자, 그런데 손이 쏙 들어갔어. 그 진짜 나온 건 누구야? 둘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파가 얘기한 거죠. 어라? 이걸 터뜨리고 나왔네라고 말하는 건 둘째 보고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 뒤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 30절에 보니까 뒤에 형이 나온 거예요. 형이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인데 족보에는 베레스가 먼저 나와. 둘째가. 누구를 닮아있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이름이 뜻이 뭐죠? 에서의 뜻이 둘다잖아요. 주황색 씨.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소름 끼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유다와 다말 인생이 계속 하나님 언약 속에 반복이 돼요. 여기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뭘 반복하면 안 되죠? 다말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종교의 다른 어떤 거에 귀의해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희망은 기독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는 구주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 하나, 담보물이 바로 그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간절한가? 신앙에 간절한가? 교회 예배 참여하고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으로 간절한가? 생명과 구원으로 간절한가? 두 번째, 다시는 이런 세상 만들지 말자는 거. 왜 자꾸 사람을 선택의 기로에 빠뜨리게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뜨리게 하고 왜 그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녀가 넘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